어떤 사람이 이제 점점 이 시력이 악화되면서 점점 눈이 멀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가 그에게 수술을 권유를 해요. 이제 수술이 그래서 잘 됐어요. 시력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수술하는 도중에 뇌에 신경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이제 이상이 생겼어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수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억력이 되살아나요, 또. 다시 또 시력이 또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당황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력입니까? 아니면 기억력입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을 고민하던 이 환자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력을 선택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될 일을 볼 수 있는 게 더 낫겠죠. 현명한 선택 같지 않으세요? 그러세요? 저는 너무도 현명한 선택 같은데. 북이스라엘 아방은 22년을 통치를 하죠. 성경은 이제 그의 통치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요.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쉽게 말하면 이 시대의 가장 악한 왕, 그게 바로 아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하나님께서 더 심히 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세요. 본문 앞에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합한테 이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지역은요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가 있어야만 이제 기본적으로 파종을 하고 경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른 비도 있어야 되고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슬이라도 있어야, 이 이슬이라도 있어야 기본적으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제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는 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 왕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시내가 다 말라버려요. 다시 말해 그 땅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상황이 어떨까요? 뻔하겠죠. 끼니 걱정해야 돼요. 먹고 살릴 걱정해야 돼요.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도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점점 모든 생존의 필요들이 모자라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정말 믿기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죠. 자,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시내가 지금 다 말라버렸어요, 아예. 물이 없어요, 지금. 극심한 가뭄이에요, 극심한 가뭄. 근데 그런 상황과는, 그런 환경과는 달리, 여러분,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가뭄이 다 물러갈 때까지, 쉽게 말하면 먹을 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자라지가 않은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지 않으세요? 병의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통의 가루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다들 정말 막 경기가 안 좋다 그러고 물가는 또 왜 이렇게 오르는지 정말 마트 갈 때마다 막 겁이 나죠. 뭐 산 것도 없는데 막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갖고 뭐 사려고 하면 뭐 겁이 나요, 막. 그래서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살까 말까 살까. 물가가 정말 너무 올랐어요, 너무. 다들 못 살겠다 그러고 다들 없다고 그러고 막 아우성들이에요, 막.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뭄이라고 해서 다 모자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뭄이라고 해서 다 부족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정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달리, 형편과 달리 여러분 믿기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세상에 정말 모자람 없이 채워지고 모자람 없이 넉넉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여인 가정에, 이 사르밧 여인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에겐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될 만한 다른 삶을 산 이유, 이 여인은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르게 다른 삶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다르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처럼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환경과는 달리 다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은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앞에 1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한테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언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숨었어요, 이제 시냇가로. 근데 그 시내가 지금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세요, 엘리야한테. 그리고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을 만나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 여인, 그 사르밧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인한테 엘리야가 부탁을 해요. 나한테 물 한 잔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이제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요. 나한테 떡을 하나만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걸 왜 줍고 있냐면요, 나에게 이제 양식 조금 남아있어요. 그만큼 남아있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불 피워서 떡 만들어 먹고 이제 내 아들하고 죽을 날 기다려야 돼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또 답을 해줘요. 아, 그러세요? 그럼 떡 만드세요. 떡 만드세요. 근데 그 떡 만들어서 날 좀 주세요. 날 좀 먼저 주세요. 여러분, 원래 이 여인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제 조금 남아있는 그 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나뭇가지 주워서 불 펴서 아들하고 떡 만들어 먹으려고 했어요. 엘리야 만난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 떡을 지금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만약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럼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 근데 엘리야가 지금 그 떡 달라는 거예요, 그 떡.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지금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먹을까? 엘리야 줄까? 만약에 내가 먹으면 엘리야 못 줘요. 엘리야 주면 나하고 내 아들이 못 먹어요. 선택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선택해요? 15절 보세요. 그가 가서 누구의 말대로 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해요. 엘리야의 말대로. 다시 말해.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줬어요. 즉 엘리야를 주는 선택을 했어요. 그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대요. 여러 날 먹었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극심한 가뭄이요. 근데 여러 날 먹었대요. 그것도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16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뭐가 달랐냐면 선택이 달랐어요, 선택이. 그 형편, 그 상황, 그 환경에서 선택이 달랐어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면 달라요. 여러분, 선택이 다르니까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달랐어요, 결과도. 결과도 달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있는 재료로 지금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없어요, 이제 이거 먹으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갑자기 목사가 나타나서, 제가 나타나서, 그거 나 좀 먼저 주세요. 먼저 나 달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어떤 선택할까요? 좀 못할 것 같아요. 왜? 내 새끼 굶고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은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뻔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뻔한 상황 속에 이 여인은요, 선택이 달랐어요. 엘리야를 선택해. 엘리야를 줘요. 그 선택이 정말 상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와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달라야 돼요. 다시 말해,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그 선택의 결과예요. 그 선택의 결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린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제의 나의 선택이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오늘의 내가. 그 분명히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선택했고, 내가 그걸 선택했고, 내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이에요, 선택. 인생은 선택이에요. 결국 선택이 우리의 삶을 좌우해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이제부터의 나의 선택은 여러분 달라야 돼요. 그럼 인생도 달라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남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누구라도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근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엘리야를 주는 그런 남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 본문 앞에 8절 볼까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9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러니까 너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 사르밧으로 가라. 너 사르밧으로 가. 내가 거기에 있는 한 여인에게 얘기해 놨어. 이미 다 얘기해 놨어. 너한테 음식 줄 거야. 그러니 너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엘리야한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밧 여인한테 미리 말씀해 두신 거예요, 이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내가 엘리야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음식을 좀 대접해라.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에게 먼저 말씀해 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9절에서 내가 다 얘기해 놨다. 내가 다 얘기해 놨어. 그러니 너 사르밧으로 가라. 그럼 그 여인이 너한테 먹을 거 줄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은요, 엘리야를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마지막 남은 거 그거 먹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지금 엘리야가 딱 나타난 거예요, 지금. 물을 달라고 하더니 뭐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알았어요.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 여인이 떡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신 그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안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사람이 너구나. 안 거예요, 이제. 당신이구나. 이를테면 드디어 올 게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선택의 기로예요. 내가 먹냐? 엘리야 주냐? 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즉, 내가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 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 주느냐 안 주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지금 그 말씀대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다르면 달라요. 다르면 달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해서 꼭 다 부족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모자라다고 해서 그래서 다 모자라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없다, 죽겠다, 막 못 살겠다, 그런 환경에 산다고 해서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달라야 돼요, 선택이. 선택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말씀대로 선택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상황대로라면, 지금 상황대로라면 내가 먹어야죠. 내가 먹어야, 그나마도 이게 마지막인데, 지금. 또 하나,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요.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지금. 아들이. 그러니까 내가 굶는 건 그래도 좀 굶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새끼 굶기는 거는요,
그건 정말 부모로서 못할 일이죠. 정말 못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까짓 거 나 하나면 안 먹고 엘리야 주는 거 그거 그나마 좀 내가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여러분 엄마가 지금 나뭇가지 주우러 가면서 아들한테 뭐라 그랬을까? 뭐라고 그러면서 나무 주우러 갔을까? 엄마가 나뭇가지 주우러 갔다 올게. 그럼 우리 그거 이제 불 펴서 밥 해 먹자 우리. 배고프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빨리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와서 밥 해줄게. 그럼 여러분 아들은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뭘 기대할까? 뭘 기대하겠어요? 밥상 기대하겠죠. 밥. 근데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갔는데 그날인 거예요. 올 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엄마의 길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말씀대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질 않아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선택하세요. 반드시 기필코 말씀대로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솔직하게 이 말씀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상황대로 선택을 해요. 물론 이게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저도 아들이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지만, 즉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이게 되지만,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선택해야 되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우리는 자꾸 상황이 앞서요, 상황이. 그래서 자꾸 상황대로 선택을 해요, 우리가. 그리고 막 말씀대로 선택하는 게 마치 못할 일을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 상황대로 선택하는 건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건 마치 과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말씀대로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상황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정말 모르시는 말씀 하시는 목사님. 목사님도 살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저도요, 지금 그 세상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린 다 그래요, 다. 우리 다 그래요.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가면서 장사를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말씀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좀 눈도 감아가고, 때로는 좀 타협도 좀 해가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내가 모르지 않지만, 형편이, 어떻게 이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선택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선택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당장 이 상황 때문에 나 스스로 말씀과는 상관없지만 일단 이 상황대로 선택을 해서 이 상황을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자. 이 마음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럼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왜? 왜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걸까?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결정할 때 우리의 그 결정 과정에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선택을 한다는 건요, 사실 그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선택이 안 되고 우리는 자꾸 상황대로 선택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상황을 내가 생각한 대로 파악을 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결과가 주어질 거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말씀대로 선택하는 건 말씀하신 주님을 믿는 건데, 상황대로 선택하는 건 그 생각대로 한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이 한계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고, 상황대로 하는 거예요, 상황대로. 또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말씀대로 안 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해요,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제가 얘기했죠. 아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아들이요, 두 눈을 지금 초롱초롱 뜨고, 지금 엄마가 밥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걸 외면을 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엘리야한테 가겠어요? 아들한테 가겠어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면요, 못 줘요, 엘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런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관계가.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냉정해요? 어떻게 냉정하게, 지금 아들이 밥상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냉정하게, 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왔어. 오늘 우리 못 먹어. 그 사람 줘야 돼. 엘리야 줘야 돼.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역시 이것도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 한번 다시 보세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누구요? 식구가. 여기서 식구가 누구예요? 아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아들도 먹여주셨어요, 아들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결정을 하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하지? 나는 주님을 믿나, 나를 믿나?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한다는 건 그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상황대로 선택을 하는 건 날 믿는 거예요. 형편대로, 마음대로 선택하는 건 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건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의 문제가 또 뭐냐면요, 사탄이요,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에게 최초의 시험이 뭐였어요? 선택이에요. 그게 선택이었어요, 선택.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이미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그 따먹으면 너 죽어.
죽 먹지 마. 너 죽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누가 꼬셔요 지금? 사탄이 와서 꼬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먹어.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죽기는커녕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먹어. 괜찮아.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말씀대로 선택할 거냐? 상황대로, 마음대로 선택할 거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해요? 상황대로, 마음 가는 대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하나님 그걸 엘리야를 주라고 하셨어요. 엘리야 주라고, 그게 말씀대로 선택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뭐예요? 상황은 나하고 아들하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 지금 이 상황에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게 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는 게 나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게 나을까? 사탄의 말을 듣고 유혹에 따라 선택하는 게 나을까? 어떤 게 나을 것 같으세요?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하죠? 너무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의 이 믿음의 사고가 자꾸 마비되는 거예요. 마비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뭘 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노리는 거예요, 그거. 그거 노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고 이 유혹에 이끌려서 내 욕심, 내 상황에 이끌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때요? 뻔해요, 결과는. 결과는 뻔해요. 그거 노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사탄이 그거 노리는 거예요, 그거. 근데 솔직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선택하면 그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게 좋은 일이 되겠어요? 그게 복이 될까요? 우리 다 안다니까요. 달라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물론 쉽지 않지만, 그래서 말씀대로 선택한다는 건 말씀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면요, 이 상황은요, 무의미해져요. 근데 여러분,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면요, 그럼 말씀이 무의미해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럼 여러분,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뭐겠어요? 의미를 부여한다. 그게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붙들리게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붙들리게 된다고요.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요. 보면 볼수록 거기에 붙잡혀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상황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만. 자꾸. 상황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아예. 상황만 생각하는 거야. 상황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상황만 생각해요, 자꾸. 그래서 점점 그 상황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만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근데 그런 중에도 물론 쉽지 않아요. 알아요, 저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지적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생각하려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여러분, 바라보는 곳에 뭐 하게 된다고요? 붙들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무를 부여한다는 게 그건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설교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읽고, 이거 고민하고, 이거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대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해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에요. 근데 우리 솔직히 들고는 다녀요. 들고는 다녀요. 근데 우리는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엔 열심을 내지 않아요. 정말 솔직하게. 사탄 마귀가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선택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주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 길목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대로 자꾸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뭐 상황을 따른다, 형편이 그렇다, 마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 볼까요? 예,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마음이요, 이렇게 향하게 해주세요. 지금 두 개를 얘기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뭐예요? 탐욕.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이에요. 분명해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상황을 믿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 아, 상황이 그래서요. 형편이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욕심이라고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그럼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딜 향하게 돼요? 탐욕을 향하게 돼 있어요, 탐욕을.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지금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향하게. 37절 볼까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지 않고 욕심을 향하는 게 뭐예요? 허탄한 거 보는 거예요, 허탄한 거. 허탄한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라보는 곳에 어떻게 된다고요? 붙들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상황, 형편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허탄한 거예요, 그건. 다 허탄한 거예요, 그건. 결과는 뻔해요. 허무해요. 무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에서. 그럼 여러분, 허탄한 것이 아니라 주의 길. 무슨 길이겠어요, 이게? 주의 증거. 앞에서 주의 증거.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의 길.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산대요. 나를 사랑하게 한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19편의 말씀,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 딱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할 거냐? 상황대로 할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선택해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굶었어요? 못 먹었어요? 마지막 양식까지 다 내주고 그리고 굶었어요? 아니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말씀대로 하니까 어때요? 살아요. 살아요. 이걸 생각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꾸 상황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욕심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탐욕으로. 그럼 결국 허탈한 거예요. 결국 그건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또 뭐가 문제냐면요. 자, 말씀대로 선택하는 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상황대로 선택하는 건 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왜 말씀대로 선택하는 게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자, 아까 9절에서 이미 하나님은요,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나 이제요, 아들하고 떡 만들어 먹고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누군지는 알겠는데 내가 지금 형편이 이래요. 그러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도 있으니까. 그때 엘리야가, 자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또 얘기해요, 또. 자기 달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해요. 엘리야의 말대로.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과정에 엘리야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거듭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해서. 자,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 엘리야가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때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말대로 해요. 즉, 엘리야한테 가져다 줘요.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 여인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 여인이 정말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요, 주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아무리 냉정하게 들리고 그 말씀이 아무리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들리는 소리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남은 거 그 엘리야 주라고 하시고 정말 이 여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여인 굶어 죽으라고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내팽개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으시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이시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그냥 패배하게 놔두실까요? 그냥 주저앉게 만드시겠어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느냐?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걸 다 주신 분이세요, 이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생각. 정말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위한 거고, 정말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잘 되는 거고, 정말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네, 왜 그 마음을 모르냐고요.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상황, 내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자꾸 생각하세요. 자꾸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 이유가 있으실 거야, 분명히. 다 이유가 있으실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래, 내가 괜히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괜히 걱정하지 말자. 내가 괜히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돼.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정말 상상치 못할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라는 건요, 은혜의 기회가 돼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이 달라야 인생이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 말씀대로 선택하세요.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더 말씀을 생각하세요. 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무엇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성경 안에, 이 말씀 안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표정이 정말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거,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거친 풍파가 몰아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게 우리를 지켜줘요. 여러분, 말씀대로 선택하세요. 말씀대로 선택하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결과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의 선택, 말씀의 선택을 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